다 찾은 친구들은 일어서.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 자리에 앉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러 맨날 오거든요. 맨날 와요. 맨날 오는데 그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 피한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3일 전에 꿈을 꿨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비화 되는 거예요. 좀비가 돼가는. 분명히 옆에서 멀쩡했는데 얘가 물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좀비가 됐어. 그래서 막 오길래 목사님이 해치워버렸어. 그게 밤새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 마귀는요, 좀비처럼 매 계속 쫓아다녀. 아, 제발, 잠깐만요. 이게 없어. 타임이 없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우리가 마귀가 왔다가 나보고 마늘 냄새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마귀와 그 대판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살아가면서 때때로 안 돼요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그 앞전에 6개월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친척이 있었어. 이 친척은요, 애를 못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야 너희 집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에이 제 나이 제가 할아버지고 제 아내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저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천사가 그러면 애가 태어날 때까지 너 입을 말을 못하게 하겠다. 딱 그래버려.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 이 애기의 이름을 우리 집안 사람 무슨 돌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까요 하는데 그때 입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사가랴 입이 딱 터져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라. 하나님 주신 이름이거든요. 요한이 딱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풀이 있으면 풀도 깎고 돌 있으면 돌도 치워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요, 엄마 아빠하고 살지 않았어요. 좀 커서는 어디 가서 살았냐면 광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광야에 가서 무슨 옷을 입었냐면 옷도요, 이런 기성복 이런 것 가게에서 파는 거
입지 않고요. 낙타로 털 옷을 입고요. 먹는 것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먹었냐면 석청이라고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그 벌집이 있어요. 이걸 석청이라거든요. 그거와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 딱 보면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드냐면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하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 우리 사랑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침묵하시는데 몇 년간 침묵을 하시냐면 400년간 침묵을 하세요.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딱 선지자가 딱 나온 거예요. 바로 요한이 나온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4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침례예요. 침례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누가 나올까? 하일이 나와보세요. 좀 있어봐요. 넌 좀 이따 나오세요. 자,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물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강가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 의지하고 누워. 이렇게 물에 담궈. 이 물에 딱 담그면 얘가 죽을 것 같잖아. 사람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공포가 없거든요. 근데 뒤로 들어가면 코로 막 다 이게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 같아. 딱 죽기 직전에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침례,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는 것을 바로 세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딱 부른 거예요. 와, 이 세례 요한이 막 하는데 제자들도 생기고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실까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어봤나요? 아마 지금 또 허리를 쫙 세우고 고개를 들고 눈빛을 마주치며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남을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이런 것도요 바로 죄예요. 여러분 사춘기는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기와 같은 거예요. 건강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나 건들지 말라고 이러면은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래 오늘 헌금 받았는데 자 가야지 하면서 어딜 가냐면 PC방 닦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데 500원만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1000을 다 써버렸어. 교회 가자니 헌금을 넣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거짓말로 저 오늘 헌금 안 가져왔어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친구는 목사님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 딱 1000원을 주셨는데 교회 앞에
오락실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다가 어릴 때 보글보글 엄청 좋아하는데 보글보글 보글보글 하러 가야 되나? 에이 하고 딱 딛는 순간 이미 목사님의 마음 무너졌어. 그래서 딱 가가지고 동전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고 500원 500원에 딱 된 거예요. 500원 일단 딱 킵 딱 놔두고 500원으로 딱 이제 오락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 100m 뒤에서 누가 나를 째려보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싹 돌아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을 쫓아왔던 거예요. 뒤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반쪽 아버지의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목사님 얼른 이렇게 하고 교회로 손살같이 뛰어갔죠. 예,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책을 받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는 숨길 수 없구나. 다시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가는 그 걸음에서 내가 죄를 향해 걸어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는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지려는 그 열정과 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그 죄의 보상은 바로 사망이다.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죽음은 2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성경에서는 이 둘째 사망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불못 다시 말해서 불바다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죄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막 설교를 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기서 한번 걸어오시는데 이분이 사촌 동생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촌 동생이면 예수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 버렸네. 예, 지나가 버렸어. 말이 지나가 버렸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베푸셔야죠. 아닙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일이가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할 때 딱 건져 올렸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름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보니까 지금 누구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냥 성삼위 일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여기 싹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딱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고 이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부터
누구의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목수였거든요. 예수님이 직업이. 근데 목수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공생애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 생애를 사셨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입니다. 욕한 거 아니에요. 출발점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광야로 가게 되었어요. 광야로 가가지고요. 이 예수님이요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물 마시지 않았어요.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배고프죠. 40일. 목사님은 3일 금식해 봤습니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금식 엄청 많이 했어요. 1월 1일이 되면 맨날 이 첫 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1월 1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12시 땡 되면 내가 뭐 먹지? 예? 라면 끓여 먹을까? 치킨 시켜 먹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목사님이 금식은 이거 올바르지 않다. 내한테는 이 탐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먹는 생각밖에 안 하더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먹는 생각만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요 이 40일 금식을 딱 하시면서 그 끝날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 딱 왔어요. 사탄 마귀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배고프지? 여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마음껏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앞에요. 떡 놔두면요 큰일 나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옆에 떡이나 밥이나 뭐 먹을 거 옆에 놔두면요 이건 그냥 유혹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아니 뭘 갖다 줘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먹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또 시험 치는데 시험을 보는데 막 눈에 띄네 보인다 보여 하면서 막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옆 친구 1등 하는 친구의 시험지 정답이 보이네요. 눈에 띄네. 엄청 크게 보여. 1번의 답은 3번이고 3번의 답은 4번이고 4번의 답은 5번이고 뭐 계속 이렇게 너무 멋져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죠. 그리고요 친구한테 친구가 헌담하고 막 그냥 우리 지하고 놀지 말자 하고 당짓고 막 이런 것은 바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도 잘 하고 있지만 사탄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나요? 막 게임 다 핸드폰 막 유튜브 막 조금만 더 아유 뭐라고요? 형 돈 몰래 가져가는 거? 그건 저기 경찰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경찰서 가야 돼. 그건 저기 신고해. 빨리 신고해 111에. 옳지 않아요. 형 돈 돌려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읽어봅시다. 방패에 있는 글씨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안 돼! 안 돼! 멈춰! 돌려줘! 네, 돌려줘!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니까 이 기록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어떤 성경? 구약 성경. 지금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특별히 신명기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볼게요. 8장 몇 절이냐면 4절일 것 같은데 3절이었어. 여기 읽어줄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암송하셔가지고 마귀를 딱 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설교 듣기 전에 막 그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암송해 오세요. 암송해 오면 달란트 주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암송을 해야 마귀가 이렇게 도전해 올 때 딱 말씀으로 대받아칠 수 있는. 말씀으로 딱 하면요 꼼짝 못해요. 아 미안, 오지마 저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계속 달라붙어. 근데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 빠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마귀가 다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은요 이 사탄이 유혹해 올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40일 금식을 계속해 가는 가운데 이 사탄이요 이제는 두 번째 시험을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요 높은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딱 맨 꼭대기 올라가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예수님 뛰어내려 보세요. 자 뛰어내리시면 천사들, 성경에 마귀들이요 성경을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뛰어내리시면 시편 91편 11절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뛰어내리십시오.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한 번에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예수님이다.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한 번에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세요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죠?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거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네. 시편 91편 11절에 있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네. 그럼 내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받쳐주고 두둥실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이거 한 번에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시험하지 마라. 저리 가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세 번째 시험이 왔어요. 이번에는요 진짜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어.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사탄이 예수님께 이랬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하세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전 세계를 다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만들어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신들 그 말 듣는다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한다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나를 섬겨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사탄이 유혹해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사탄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좀비처럼 들러붙는 거야. 계속 와가지고 봄이나 거짓말 좀 해봐, 싸워, 땡깡 부려, 소리 질러, 예! 하면서 계속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보민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성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래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 암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지? 우리 찬양팀 성구 암송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성경 잘 못 외우는데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에 딱 섰을 때 성구를 외우면서 하면서 쫙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만 열심히 부르면 안 돼. 율동만 잘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동 잘해놓고 사탄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맞지? 율동팀인데, 찬양팀인데, 악기팀인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짜증 부리고 훔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칠 때마다 이렇게 뺏기게 하고 쉽게 살아가도록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고요, 이 사탄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요. 결국 사탄은 3번 공격했는데 3번 다 패를 했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이 떠나가고 난 뒤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목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부모님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닐 때나 학원 다닐 때나 뭐 할 때 다른 친구들 만날 때 유혹을 받잖아요. 욕해도 되나? 거짓말 해도 되나? 저거 훔쳐도 되나? 아예 모르겠지. 엄마를 속여도 잘 모를 거야. 이런 유혹들이 있어. 아무도 몰라. 사람들 중에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이 녀석 이렇게 요리를 하면 착 한 번에 넘어오는구나. 일평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어 하면서 사탄이요, 지금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을 공격해가지고 할아버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통제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붙잡고 이렇게 흔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구를 많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른 건 못해도 되는데 성구 외우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가 머리 암기력이 제일 좋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뒤부터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말씀 통째로 외워도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해요. 13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12살에 그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년식 준비하려고. 이것처럼 성년식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는 사람이 성년식을 할 수 있습니다. 13살 전에 싹 다 외우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아직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암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